이어폰 다시 맞고. 네, 어, 2월 달이 됐죠? 2월 첫 주. 네, 우리 이제 2023년 돼서 한 달 딱 지났네요. 한 달 지났는데, 어, 올해도 우리가 또 예배 드리는 거, 무엇보다 예배 이 소중함을 좀 깨닫고 예배 자리 잘 기억해서 우리 열심히 예배 드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함께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 되게 하시고 다른 생각들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그냥 듣는 찬양 되지 않고 부르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우리 위로해 주시는 주님, 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느끼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 우리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방금 한 찬양이 정말 우리가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정말 아빠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이 찬양을 우리가 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언제나 우리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을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박수 뭔지 알죠?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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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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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다시 한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아멘입니다. 마이크가 뭐가 문제죠? 내가 문제인가? 아니죠, 모르겠네. 계속 지시다네.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닌가? 네, 어쨌든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부를 텐데요.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불러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주님만 예배 드리자, 부르신 곳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우리 다짐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따스한 그 성령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이 예배에 합당한 그런 마음과 자세 또 생각들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나를 위해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지아 학생이 대표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도사님의 설교에 집중하여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에 오지 못한 사람들도 다음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1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네,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네, 보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고 싶다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나? 우리 또 저기 김범수라는 가수의 보고 싶다 몰라? 또 난 그런 세대가 아니지. 아무리 기다려도 이거 있는데 이게 보고 싶다라는 노래도 있는데 오늘은 무엇을 좀 보고 싶은지 뭐를 봐야 하는지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림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네, 아직 보여주지 말고 그림을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그림은 그냥 봐서는 이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그림이에요. 그거 들어봤어요? 매직아이? 매직아이 들어봤어? 매직아이로 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 이 매직아이를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평행법이라는 게 있대요. 평행법 알아? 평행법. 그림이 이렇게 있잖아. 그림이 나와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더 뒤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보지만 이 가상에 이것을 본다고 생각하래요. 이렇게 좀 어렵죠? 이거를 보지만 이만큼 떨어져 있는 요거 가상에 이거를 본다고 생각하면 그걸 볼 수 있대. 이게 평행법이라 그리고 또 교차법이라는 게 있대요. 교차법. 이게 사물이 있으면 이 오른쪽 눈은 이 왼쪽을 보고 왼쪽 눈은 오른쪽을 이렇게 보면 그거를 볼 수가 있대요. 이게 좀 어려운데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떼는 거야. 그러면 보인대. 그거 보인대. 한번 봐볼까요? 이거 맞추는 사람 선물 나가겠습니다. 자, 선물 나갈게요. 이게 뭔지 그냥 장미
장미꽃 같지만 튤립인가 장미꽃 같지만 이게 그렇게 하면 보이는데 어제 해보니까 보이더라고. 움직이면 그 문제 있는 건데 움직이진 않아. 안 보여? 보인다. 보여. 진짜 안 보여? 누구야? 아, 하트 정답. 아, 선생님 맞췄네. 하트 안 보여? 하트가 안 보이네. 아, 이 친구들. 그러면 하나 더. 자, 다른 사진. 자, 요것도 보이는 게 있어요. 이 친구들 아주 힘든 친구들이구만. 딸기? 딸기 아니야. 아니야. 나 금방 맞힐 줄 알았는데 잘 못 맞히는구나. 누구야? 뭐라 그랬어? 방금 정답이 나왔었는데. 아니야? 아니? 커피콩? 장난하니? 됐어. 못 맞히네. 컵이야, 컵. 머그컵. 머그컵이 이렇게 보이는데. 얘네 힘드네. 자, 마지막. 그거 넘겨주면 돼요. 그거예요. 요거. 뭐가 보여요? 이거는 뭐가 보이는 건 아니고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좀 발견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매직아이 2개 보고 요거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좀 발견하고 좀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 매직 아이가 아니라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좀 두 가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이 에베소서는 어떤 글이에요? 편지글이에요. 편지인데 이 편지는 분명한 두 가지가 존재하죠. 먼저 편지를 뭐 한 사람이 있을까? 편지를 이렇게 해도 몰라?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쓰는 사람이 있으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가지는 확실히 있죠. 오늘 말씀을 그냥 가만히 보면은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내용을 그냥 쓴 거구나.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비밀이 있는데 하나는 이 보내는 사람과 관련된 비밀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비밀이 있겠어? 받는 사람과 관련된 비밀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러면 보내는 사람과 관련된 비밀이 뭐냐면 뭐예요? 넘겨주세요. 뭐예요? 시작. 자, 믿음의 시선이라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 거를 본문 말씀 띄워주세요. 누구인 거를 알 수 있어요? 응? 맞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보내는 사람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봐야 하는 거는 그냥 바울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 이 앞에 있는 수식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바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비밀이 있는지 이게 중요한데 당시에 이 바울이라 하면은 진짜 멋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뭐 외모가 멋져서가 아니라 이 성경에 많은 이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중에서도 이 바울이라고 하면 참 멋지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존경할 게 참 많은 사람이 이 바울인데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어요.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곁에 있어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사역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 바울을 그럼 뭐 하는 사람도 있었겠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어쩌면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특히 이 에베소라는 곳에는 우상들이 참 많았어요. 우상이 너무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알겠죠? 뭐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야. 바울이 그냥 이렇게 그냥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이 바울이 이 당시에 이 많은 신들을 믿고 있고 대대로 우상들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믿는 신은 다 가짜야. 우상입니다.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콕콕 찔러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너가 믿는 신은 다 가짜고 우상이야. 이런 얘기를 콕콕 찔러서 하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물론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울을 싫어하는 게 뭐 당연할 수 있는데 근데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니까 이 바울의 과거를 보면 바울의 과거가 어때요? 옛날에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그런 일에 앞장서다가 그런 일을 하다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니까 이 바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놓고 죽이는데 앞장서고 감옥에 집어넣던 사람이 나는 변화됐습니다. 갑자기 이러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막 의심하고 아직 적대관계를 갖고 있는데 근데 바울이 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도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이 심어주신 사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가 뭐냐면 당시에 누구를 사도라 그랬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를 사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옆에서 이 배우고 같이 사역들을 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나도 사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막 이게 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별로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도 생겼다는 거예요. 또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얘네는 아니야. 얘네는 이 배척시키고 별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은 우리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아니 쟤는 왜 이방인들한테도 하나라고 그러는 거야? 왜 같이 하자 그러는 거야? 왜 하나라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싫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정도는 다 아는데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어디서 쓴 편지일까요? 우리 이 정도는 다 이제 약간 추측도 할 수 있고 좀 알 것 같은데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어디서 썼을 것 같아요? 감옥에서 썼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그러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누구보다 더 열심으로 최선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감당하는데 결과가 어때요? 지금 감옥이에요. 결과가 감옥이야. 누구보다 더 충성되게 일했는데 결과가 감옥이에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내가 전도도 열심히 해요. 찬양팀도 해요. 뭐 여러 가지 봉사 다 해요. 그런데 결과가 감옥이야.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감옥에서 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가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교회입니다. 이런 편지를 지금 쓰는 거예요. 그 권면의 시작이 오늘 말씀 본문이에요. 1장 1절. 뭐라고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고, 또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지금 우리가 뭐 지금 감옥하고 사실 생각하고 비교하면 그 안 되겠죠. 그 당시에 굉장히 열악하고 뭐 그냥 뭐 돌 이렇게 파 있는데 거기에 그냥 들어가서 깜깜한 불도 없고 이런 곳이 이제 감옥인데, 그곳에서 바울이 내가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면요, 그 비결이 바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믿음의 시선. 이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겨요. 눈앞에 내가 보는 것, 내가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바울은 내 눈앞이 지금 어두컴컴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당장 내일 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또 사형당할 수도 있고 뭐 맨날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 그것을 성경에서도 막 기록하는데 맨날 맞았다는 얘기, 돌로 맞았다는 얘기, 뭐 쫓겨났다는 얘기, 도망갔다는 얘기, 간신히 피했다는 얘기. 바울이 이런 삶을 계속 살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그 상황만, 주어진 상황만, 힘든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시선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이 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잖아요. 신약 성경의 성경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 바울이 쓸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써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죠. 네, 이 쭉 썼는데 갈라디아서 1장 1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장 1절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또 골로새서 1장 1절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또 디모데전서 1장 1절도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 되었고 또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면 그냥 당장 보여지는 현실, 어려운 현실, 힘든 현실, 그냥 지금 당장 보이는 건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 뒤에 있는 이 현실, 내가 보이는 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지난 한 주, 당장 지난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로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해 봤는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나를 점검해 봐야 할 것은, 이 문제,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내가 어려워하는 것, 내가 힘들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하면 바라볼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문제만 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냥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바울에게 배워야 할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이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이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다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이런 믿음의 시선을 우리 가지는 중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게 이 바울에게 이 보내는 사람 바울에게 배워야 할 거였다면 이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었다 그랬어요? 받는 사람에 대한 이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자, 그거 뭔지 봅시다. 자, 시작. 네,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은혜에 대한 반응.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도 나왔는데 이 받는 사람 수신자도 나오게 되죠. 본문 말씀 보니까 수신자가 누구인 것 같아요? 보니까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게 지금 받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을 딱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한테도 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도 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원어 성경,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석이 이렇게 되냐면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예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무리예요. 한 무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밀을 발견하려면 이 성도라는 말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성도라는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성도라는 말 우리 들어봤죠. 우리 찬양에서도 성도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이 성경에서도 성도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뭐 교회에서도 뭐 집사님들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듣기도 하고 이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무리. 이 당시에는 이 성도라는 말이 좀 충격적인 말로 다가오는 말이었어요. 왜 충격적이었나 하면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의미에 들어가잖아요. 거룩. 이 거룩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었어요.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별된, 완전히 분리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말은 누구한테만 쓴다면 하나님한테만 쓰는 말이 바로 거룩이라는 말이었어요. 거룩. 죄와 완전히 분리된 또 구별된 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사람들한테 성도라고 했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고 죄와는 완전히 구별되어서 죄를 단 한 가지도 짓지 않고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도다라고 얘기했을까? 지금 내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지 않아? 아니야? 그래서 이 성도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한테 발견되지가 않아요. 우리한테 거룩이라는 것은 발견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겨주심.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겨주셨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성도로 선택해 주셨다. 이거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은혜라는 말도 참 많이 듣는 말이고 또 고백하는 말이고 찬양으로도 하는 이 단어가 이 은혜라는 건데 이 은혜는 은혜라는 뜻 우리가 좀 알고도 있죠.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가. 은혜다. 정말 은혜다. 이 느낌에서도 알 수 있지. 거저받았다. 나는 진짜 자격 없는데 나는 진짜 한 것도 없는데 거저받았어.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성도가 뭐라고요? 거룩하다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겨주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을 잘 표현한 말씀도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요. 전도사님 읽을게요. 앞에 봐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해가 되죠? 은혜라는 것을 이해가 되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무 값 없이 거저 우리 구원이라는 것을 받았어요. 이것은 너희들이 해서 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노력으로 너희들이 어떠한 것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받았다고요. 선물로. 선물을 받으면서 돈 내는 사람 있어요? 어제 전도사님이 이렇게 많이들 보냈죠. 못 보냈던 것. 어제 저녁 때 너무 늦어서 미안합니다. 진작에 보냈어야 되는데 우리 CCD 선물 어제 사실 예나 때문에 보냈어. 예나가 오늘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 놀러 가서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내가 이렇게 보내줬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다시 나한테 돈을 보내준 사람 없잖아요. 거저 받았잖아요. 선물이라는 것은 값없이 거저 받는 것이 이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값없이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여겨주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아침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일어나서 그래도 예배 내가 드려주러 왔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선생님 한번 봐서, 전우사님 한번 봐서 그래 한번 왔다. 그래 내가 왔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셨다는 거.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이 얘기는요, 그냥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끝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또한 우리를 성도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선택해 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반응이 필요해요? 어떤 반응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어떤 자들에게 편지한대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대. 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겠어요? 그러면 신실한 반응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한 반응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실한 반응이 제일 우선시 돼야 하는 거 예배겠죠.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내가 드려준다가 아니라, 예배를 내가 그냥 본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값없이 거저 받았잖아요. 은혜를 거룩하게 여겨주심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에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실한 반응, 제일 우선시 돼야 할 반응, 예배라는 거. 이거를 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소중히 1, 2분 늦는 거 그래도 좋지, 감사하지. 오기만 해도 감사하지. 하지만 1, 2분 늦는 것도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 우리가 잘 준비해 세수도 안 하고 오는 거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데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이해는 하는데 예배를 우리가 조금 더 소중히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신실한 반응이 예배를 통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중고등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감사 문자 보내기. 이것도 우리의 신실한 반응이 필요해요.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것, 감사예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이것도 우리의 신실한 반응으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어요. 또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저번 주부터 성경 통독하고 있어요. 성경 읽는 것 또한 우리의 신실한 반응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듣기만 해서 매주 그냥 와서 듣기만 하는 것, 이것도 물론 좋지만 여기서 끝내가지고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 고등학교 되고 성인 되고 듣기만 하던 사람은 교회를 떠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듣기만 해서는 되지 않아. 듣는 것 하면 보는 시간도 필요해요. 성경을 읽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이 우리의 신실한 반응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여겼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믿음의 시선 얘기했어요. 믿음의 시선, 말씀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선을 갖길 바래요. 당장 눈앞에 있는 나의 어떠한 것만 보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누굴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 그랬죠. 그 뒤에 문제 너머에 계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물론 지금 내가 원하는 때에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시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봐야 된다 그랬고요. 또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 그랬죠. 성도, 거룩한 무리.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다고, 선물을 주셨다고요.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는 신실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제일 우선시 우리 예배 우선시 돼야 되고, 또 감사하는 거, 또 말씀 읽는 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그 반응들을 우리가 그래, 나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신실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또 한 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신실한 반응들을 날마다 더해가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보던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자격 없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여겨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냥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이 받은 것에 우리가 합당한 신실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우리가 넉넉히 모든 일에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학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들 헛되지 않게 보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게 아니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드려진 헌금 위에서 최난숙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엊그제 2023년도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준비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새 학기를 시작하는 준비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시고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가고 새롭게 새싹이 돋아나는 이제 봄이 올 텐데 우리의 마음에도 새로운 새싹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꽃이 피는 우리 열매들이 열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준비한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준비를 통해서 주님에게 헌금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하는 손길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 또한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발길 이름도 하나님 도와주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광고 시간입니다. 자, 감사 문자 보내기 우리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서요. 우리 감사 문자 보내기도 뭐라 그랬어요? 신실한 반응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우리 신실한 반응, 감사 문자 보내기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서 열심히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토요 악기 교실 우리 어제부터 이제 계약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우리 시간들 잘 생각해서 기타 반은 4시, 드럼 반은 5시, 되고 피아노 반은 이제 우리 은서 선생님하고 연락을 해서 시간 맞춰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층으로 시간 맞춰서 오면 되겠습니다. 자, 찬양 신청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 주일날 시작할 때 찬양팀 서는데 그때에 내가 듣고 싶은 찬양들, 뭐 좋아하는 찬양들 있으면 신청을 해주면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언제든지 또 어떤 곡이든 신청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통도 우리 저번 주부터 시작됐죠. 우리 많은 친구들이 잘 참여해줘서 잘 가고 있는데 점점 벌써 5일밖에 안 되는데 조금 주는 것 같아, 그지? 또 주말에 이틀 우리가 쉬잖아, 그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하고 이틀 쉬니까 이틀에 몰아들어도 되지만 그게 또 계속 누적되면 한도 끝도 없잖아.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실 처음에 내가 테스트할 때는 이 프로그램 틀어주는 걸로 테스트하니까 11분 나왔는데 전삼 읽으니까 15분 맨날 넘더라고. 15분 빨라야 14분 거의 후반대 이러니까 조금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배속 올리는 거 알죠? 그거 해가지고 지혜롭게 하세요. 나는 15분이 아깝다 하는 친구는 그 배속해가지고 그 듣고 아니면 뭐 틀어놓고 해도 되고 자유롭게 양심껏 성경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또 뭐 버벅댄다, 뭐 발음이 안 좋다 이런 사람은 아직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읽을 테니까 그래도 이 기계 소리 이런 거보다는 또 듣던 소리 들으니까 좀 낫지 않아? 별로니? 괜찮아. 별로여도 어쩔 수 없어. 근데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그래도 들어주세요. 그래도 듣고 열심히 우리 말씀 읽는 것도 신실한 반응 중에 하나라고 했죠. 우리 말씀 읽는 거 그냥 이런 거 하는구나 하고 하지 말고 우리가 시간 내 가지고 하루에 15분 투자하세요. 투자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여러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으니까 우리 성경 읽는 거 잘 하고 댓글 꼭 체크를 또 하면 좋으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해서 전도사님도 좀 알고 얘가 성경 잘 읽고 있구나 이런 것도 좀 파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댓글에도 성경 읽었다는 거 남겨주고, 또 댓글 안 보인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 사람들은 하는 것처럼 전도사한테 카톡으로 보내주면 또 체크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댓글도 꼭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이제 6일차부터 또 월요일부터 시작할 텐데 잘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팀 지원한다 그랬는데요. 지원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네, 지원율이 상당히 저조해요.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찬양팀 억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마음에 이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은 자신 있게 전쌤한테 또 얘기해주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기도는 대표기도 이하준 학생이고요. 헌금기도 오영주 선생님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석사대회 끝나고 교사 회의 있는 거 우리 선생님들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아쉬운 소식은 우리 중1 막 올라온 우리 탕예은 우리 친구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어디로 간다고요? 평택, 멀리도 가. 평택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올라온 지 이제 한 달 딱 됐는데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격려해 주시고 뭐 어디를 가든지 뭐 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또 언제든지 또 오면 또 반갑게 환영해 줄 수 있고, 또 우리 수련회 거기 교회 물론 갈 수 있겠지만 우리 안 겹치면 우리 수련회 또 오세요. 우리 수련회 하면 또 와가지고 같이 또 어울리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공과 공부 있습니다. 오늘 2부 순서 공과 공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각 반으로 가서 선생님들과 함께, 오늘 공과는 주보에 있어요. 공과 공부 주보에 있으니까 질문 한 4가지 정도 있는데요. 요거에 맞춰서 선생님들하고 함께 나눔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고 공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반별로 가서 공과 공부하면 되겠습니다.